600살 넘어까지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여러분 이렇게 술을 먹고 얻게 된 데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영적인 자신을 믿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포도주 그 정도야 내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 이전에 포도주, 그럼 포도주를 왜 담궜을까? 왜 포도주를 담궜겠습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가족들이 자꾸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쁨을 위해서 가족들하고 또 아들들하고 또 손주들하고 또 반주도 한잔 하면서 아주 이렇게 즐겁게 지내려고 한 잔 두 잔 이런 정도 즐겁게 지내려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 생각이 난 것이요. 생활이 안정된 것이요. 그리고 포도주 한두 잔 정도 이것은 내가 충분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잔 먹어보니까 이제는 또 한 잔에 한 잔을 또 당기고 또 당기고 또 당기고, 그래서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취하니까 몸에 열이 나갖고 더워서 옷을 말가벗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워서 열이 나서 옷을 벗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다 적어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고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적인 충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성적인 충동이 나오는 거. 이것은 40대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술을 입에 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먹으니까 나도 먹으면 안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이것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충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이 암만 성령 충만해도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벌겋게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도주 한 잔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죄성,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이게 교묘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냐, 얼마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술입니다. 그만큼 이 술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약함을 이렇게 보여내는 대표적인 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을 가까이 하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뭐 나쁘냐? 안 나쁘니까 포도주 기분 좋게 만들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우리가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좀 주일 저녁에 가서 좀 쉬면서 그리고 좀 야한 영화, 야한 동영상 한 편 정도는 봐도 되겠지. 그거 딱 보고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심신을 왜 그걸로 녹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야지 했는데 밤새도록 이프로 저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꺼져버린 겁니다. 목사님 어째 그래 잘합니까? 잘 모르겠지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내가 성령 충만 좀 하다고 해서 그렇게 강하거나 죄에 대해서 센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물증한 사탄이 아니에요. 절대로 피해를 주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마음이 조금 방심되려고 그러고 교만해지려고 하고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이렇게 생기면은 이것을 빨리 이 마음을 잡아야 된다. 무엇으로 잡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목사님도 하실 때도 내가 왜 이랬나, 내 믿음이 이랬나,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이제 기도하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됐다고 내일 아침에 된다고 하는 세상이 없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데서도 살아남은 의인이었어요. 이도 방심해버리니까 포도주 한 잔에 가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별일이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제 그 함이 들어가서 22절 보니까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에게 봤다 얼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하체를 봤다는 이 본다는 말은요, 이게 원문을 찾아보면은 그냥 어쩌다가 쑥 봤는데 벌거벗고 있어 어이구 저리가 있네 이게 아니고요. 이 본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주목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은 이런 성적으로 말하자면은 유별나게 밝혔죠.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하체는 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리는 다리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음란한 의도를 가지고 보고, 여기서도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보고 음란한 것을 보고 음란한 상상을 하고 비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밖에 나와서 형제들에게 아기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희가 의인이냐? 근데 노아는 선지자였거든요. 노아는 예언자였어요. 그렇죠? 저게 선지자냐? 이 얘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한번 그것이 자기가 삐뚤게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삼았던 거죠. 보세요.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속에 그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음란한 의도가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음란한 의도를 우리는 주로 우리 내 속에 있는 것을 숨기게 됩니다. 숨기게 되면은 그 상대를 비난하면서 내 것을 숨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보면은 아들이 자기 꼭 닮은 아들 미워하는 경우 있지요.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저 둘째 아들 저런 건 미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왜 밉냐면 내 속에 있는 나도 내가 싫은 이 내 더러운 기질을 이놈이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나의 비열함, 나의 어떤 그 비겁함, 간사함, 이런 교활함, 이런 것들이 내 둘째 아들에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면서 미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아들이 아버지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도 싫은 이것을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죄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은 숨겨놓고 기회가 되면 써먹어야 되니까 또. 이 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써먹어야 되니까 숨겨놓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그것이 보여지는 상대를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자들도, 정신분석학 과학자들도 다 연구해서 밝혀놓은 겁니다. 이게 정신분석학에서 용어는 투시라고 해요. 투사라고 그래요. 야, 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막 교만해서 이놈은 막 미워 죽겠다. 내한테 있는 교만이 투사돼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막 너무 교만하다, 저희는 너무 애가 어떻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요, 그 사람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보이면은 내 속에 그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안 찾기면 찾아야 돼요. 성령님 앞에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내 속에 들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것이 사탄이 역사에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함의 문제는 그 문제예요.
속에 있는 자기 들어온 것을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생기는 음욕,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이 성적인 문제가 사람을 제일 비참한. 또 어찌하는 나이를 떠봤어 내가 지금. 성적인 이런 문제로 실패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실습이나 이런 것은 정말 안 하길 바랍니다. 괜히 꼭다 해봐야 됩니까? 목사님 얘기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적인 이런 그 문제는 여러분 하지 않기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적인 문제에 딱 실패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자신이 비참해, 모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 체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가 범죄하는 지름길이 술이라. 이거는 목사님 솔직히 들어놓지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집사일 때 제가 그 직장에 그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때는요, 제가 얼마나 영업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구매하는 데서요, 저 최 과장은 최 집사님, 저분은 정말 이랬거든요. 근데도요, 그런데도 술 한잔 들어가, 술 놈들 보는 데는 절대 안 먹지. 언제 먹어지냐면요, 여기 이렇게 서울 같은 데 출장 갔대. 서울 출장 가면 육안에서 자야 되거든요. 혼자 있으면은 괜히 한잔 하고 잠깐 이름만.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대로 아무도 잠깐.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몸도 피곤하고 한잔 먹고 자면 얼마나 몸도 몸도 풀리고 한잔 먹었어요. 그때부터 술을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화기 들고 오만 땡겨요. 그리고 눈 뜨면은요, 그 비참함, 그거는 여러분 이거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여러분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나는 절대 이 리자인에서는 술을 한 2잔 먹어도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자식이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먹고 할아버지 된 분만 마시고 지금 데리고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지금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보였다는 건 그냥 아버지가 헐라붙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선지자 여러분, 노아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영적인 자신을 믿은 평안이었어요. 방심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내 믿음에 대해서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방심할 수 없다면 늘 뭐 이래 쪼리고 살아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교회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실수나 영적 지도자의 실수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또 자신을 숨기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날 핑계로 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변명을 핑계를 삼아서는 물론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기가 이렇게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러면 매일 묵상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안 해도 그냥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노아처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이거까지도 다 좋은데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또 아들을 갖다가 또 저주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이 아니야. 26절을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니지. 25절 이해가